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진슴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또 특히 신명기서나 레위기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늘 제사, 즉 우리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꼭 예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계속 신명기서에서 들려주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또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들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온전히 너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미국 오면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굉장히 좀 다른 모습 때문에 운전하는데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한국은 특히 이 중앙선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칙과 책임을 묻죠. 벌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중앙선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좌회전해서 저 안쪽으로 마트 쪽으로나 아니면 또 사람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서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쓰기도 하고 뭔가 분명히
이 사인과 규칙은 있는 듯한데 딱 정확하게 제가 그 규칙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도 이상하지 않게 굉장히 당연하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여기서 눈치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될지를 되게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제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서 공산주의는 하라는 것만 잘하면 된대요. 모든 룰이 하라는 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만 잘 따르면 된대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특히 또 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해야 되는 것은 아주 명확하대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하면 큰일 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도 돼요. 그리고 교통을 받습니다. 자동차 위에 사인을 받습니다. 우회전 하지 말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빨간불엔 우회전도 하지 말고 뭐 정확하게 있어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금이 있으면서도 중앙선이 있으면서도 하는 부분들은 눈치껏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는 나름대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구나. 몇 가지를 봅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에 나름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어떤 내부적인 그 자율성들은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어떤 분명한 선 안에서의 자율성의 틀들은 분명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굵직한 선을 두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요.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라 하니까 그것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먹으라 했으니까 그것만 먹고 이건 먹지 말고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또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기준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14장에 1절에 제일 먼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부분 신명기서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너희는 나의 백성 될지라.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친밀하고 가까운 단어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이 친밀에 더 가까운 관계적인 언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하시고 그러한 신분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하라 말라 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먹으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해주는 말로 너희는 자녀답게 듣고 거룩한 백성답게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다움, 거룩한 백성다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기준 속에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를 하라 말라, 네 그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까 그렇다.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기업이란 말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소중한 이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시고 성민을 주시고 만민 중에 택하신 이유래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기서요.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하여서 몸을 베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몸을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몸을 베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 뒤에 것은 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인데요. 특히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라는 것, 자해하지 말라는 것.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신께 자기의 어떤 열정과 그 다음에 자의 뜨거운 가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감정 표현을 어떤 식으로 어필을 했냐면 자해하거나 그만큼 내가 슬픕니다. 내가 슬픔에 더해서 더 슬픈 내가 고통의 고통을 더해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다 하는 것이고요. 내가 소중한 것에 소중한 것을 더해서 드린다라는 의미로 또 자기 자식을,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자기 자식을 우상숭배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좀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울 수는 슬퍼하고 울 수는 있으나 울되 곡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울되 곡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그 이별에 대한 슬픔들은 너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정서 중에 슬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고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감정을 넘어서 곡한다라는 것, 그것은 조금 더 거기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슬픔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망함을 사망, 죽어서 완전히 망했다라는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잠시의 이별입니다. 별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과만 이별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맞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으로 천국으로 환송한다고 먼저 보내드린다라고 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애도하는 모습이 슬픔을 넘어가지고 슬픔에 슬픔을 더 스스로가 애도한 거예요. 그것이 몸을 자해한 것입니다. 몸을 베면서까지. 가슴이 아픈데 가슴만 아픈 것에 더해가지고요. 더 아프게 하려고 몸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기까지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울음 이상의 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신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유, 슬퍼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뭘 모르네 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 삼아 주실 땐 이 땅에서만 특별하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된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척 이방,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약속을 그 안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단순히 신분만, 이 땅에서 축복만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 또한 이미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육신의 이별의 슬픔에 대한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곡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내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캄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내세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올인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자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답지 않은 것이니까 겉의 모습이 좀 깔끔하게 슬픔만 표현하라는 뜻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잔이 된 이 축복들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을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를 그들의 우상과 관계를 맺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짐승의 탈을 쓰기도 하고요, 본래 자기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어필하거나 또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힘센 사람이든 더 힘센 동물과 같은, 아니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모습으로 꾸미기도 하고 치장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몸을 밀기도 합니다. 다 뭘 잃어버리냐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 그 모습대로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냥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되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모습을 위해서 사자처럼 짐승의 탈을 쓰고 사자처럼 더 힘센 모습이 나기를 기대하고, 그 어떤 뱀처럼 그런 강함의 모습들이 내가 신께 빌어가지고 얻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신께 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씌워져가지고 신과 내가 관계를 맺고 뭔가 딜을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모습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능력이 생기고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던가요? 새처럼 날아다니고 사자처럼 힘이 생기고 막 그러던가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기대되어진 것이 있어요. 이 땅의 무력한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더 센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능력을 이 땅에서 경쟁력 있는 어떤 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가장 무기력함들이 좀 더 힘있기를 원해서 그런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표현하는 모습, 자기가 숭배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최고의 모습들이 강한 사자든 뱀이든 어떠한 강력한 모습의 그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탈을 쓰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감추거나 거부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대단한 힘 있는 존재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무능력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더 똑똑하면 이 땅에서 살기에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이 땅에서 최고의 경쟁력 가진 네피림과 같은 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플래시입니다. 그냥 육체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강함은 세상의 피조물과 경쟁되어 있는 육체적인 어떤 강함의 경쟁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비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이고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육신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요, 피조물로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육신의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그 모습이에요. 사람이 사람 이상으로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모습으로 뭔가를 어필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까요? 그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서 몸을 얼마나 더 아프게 하고 얼마나 몸의 것을 다 밀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죄 있는 모습,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그대로 품으시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귀에, 나의 음성에 하나님이 그냥 귀 기울여 주시겠대요. 큰 소리로 말해서, 열심히 말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경외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을 때 다른 그 어떤 조건을 이방 신들이 그 우상 신들과 이방 백성이 그 이방 자기네 신들과 그렇게 관계 맺는 모습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한다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도 우리의 생각에 아빠를 모르고 왕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마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랑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아빠를 대하듯이, 나는 왕을 대하듯이, 나는 아빠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듯이, 나는 왕에게 다스림을 받듯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온전한 영적인 육적인 거룩함과 우리의 자세가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먹는 음식, 먹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쭉 이 부분들을요,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뭐예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식입니다. 먹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사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제물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선을 주셨습니다. 그것 말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고기는 성 안에서도 특별히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지 않아도요, 성 안에서도 너희 스스로 먹고 싶은 거 다 잡아서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이니까 누리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고기를 먹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짐승을 잡기 전에 피와 고기를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먹거리로서, 양식으로서 허락하신 것이지, 생명을 주관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징적인 행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잡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을 은혜로 취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떻게 했어요? 조심스럽게 다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놔뒀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두 가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죄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 외에는 우리에게 피 흘림의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명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대신 저들을 죽인다, 육신적으로 죽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양식만 주셨습니다. 내가 영적인 부분들,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만이 내가 잡고 그것에 대한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생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짐승에 대해서도 그러고 살인에 대한 것들도 똑같습니다.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육신에 대한, 그 육고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먹을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 염소, 볼기가 흰 노루, 긴 사슴, 산양들이라. 이것은 다 여러분 얼핏 보니까 뭘 같아요? 어떤 짐승들입니까? 전부 다 초식동물입니다. 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저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취하지 않아요. 그들은 풀을 먹습니다.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아요. 그 짐승들 자체가. 거기서 우리들도 생명을 죽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쪽발과 새김질. 자, 쪽발, 새김질 한다는 것은요, 초식동물에게 주로 새김질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쪽발. 그런데
쪽팔리면서 책임질 못하는 것도 있고요. 책임질하면서 쪽팔린 것들도 있대요. 거기에 뭐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토끼, 사반, 그 다음에 돼지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런 뭐 기준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음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생학적으로 아니면 건강학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몸의 성인병에도 좋고 뭐에 좋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실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생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먹지 말라, 나머지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들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 맹금류나 그 다음에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그 다음에 육식동물들은 대부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 질서를 허락하실 때요. 생명을 그렇게 동물들에게 먹게 하신 약육강식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너무 불쌍하고 그 다음에 사슴이 너무 불쌍하다고 해서요. 사슴을 잡아먹는 그 육식동물, 뭐 호랑이든 아니면 늑대든 그런 개체를 만약에 사람이 죽인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연이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한쪽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들이 풀만 다 뜯어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사막화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실 때 짐승들이 육식동물은 또 초식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개체수가 초식동물이 훨씬 많고 육식동물들이 적습니다. 육식동물은 자기의 양식 이상 더 잡아먹지 않습니다. 저들은 생명을 잡아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을 양식 이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들은 먹는 양식으로만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초식동물이 아닌 육식동물을 집에서 가축으로 키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양식 이외의 것으로 다른 것을 잡아다가 주어야 돼요. 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식동물들은 그래. 자연의 질서 속에서 또 죽은 것, 먹지 말라는 것 속에서 보면 짐승을 먹는 것이거든요. 죽은 것은 건드리지 말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죽은 것. 왜? 그것은 생명과 그것을 분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돼서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확한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부분들은 이것이 몸에 좋고 안 좋고 이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것, 우리에게 명심하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다루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조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서 자연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을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 만약에 우리가 다른 육식 동물처럼 그렇게 고기를 잡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이상의 것을 양식 이상의 것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땅에 이 죄성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져 있는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양식 이상으로 그것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생명들을 마음껏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자연의 질서를 사람의 사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동물들이 다 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의 축복 이상의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놔야 되는
생명의 비밀들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 또한 그것을 구분하면서 먹을 만큼,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것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뭐 하나 잡기도 힘든데 내가 잡았으면 지금 빨리 먹어야지 내가 살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이것저것 차 뛰고 포 뛰고 하니까 남는 거 없다고 하잖아요. 뭘 먹겠어요? 잡기도 힘든데. 사람이 급급하면은 뭐든지 막 먹으려고 하겠죠. 어디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내가 먹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뭐든지 잡아먹고 그래야지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되게 하셔서 사는 것입니다. 모자라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대요. 이거 당장 내 손에 쥐인 것 그거 이제 먹지 말고 버리라고 하시고 놔주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대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내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짐승의 약육강식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누군가의 것을, 그 어떤 것을 잡아먹어야 되고 눌러 올라서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지금 내게 기회가 있고 내게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놔주라고 하시면 놔주래요. 안 해도 된대요. 그런 식으로 돈 안 벌어도 되고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네가 올라서서 그런 식으로 너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내 좌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가 아무거나 먹고 부정하게 되고 가증스럽게 하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 네. 이 부분들을 너무 자구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안식일 교인들은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다루죠. 뭔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그렇게 안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이 비밀들을 모르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21절에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그리고 너희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소중한 자다. 그 말씀 속에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경쟁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